자, 지난주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는 가운데 사형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올라가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많은 조롱을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자, 그런 채찍 고문과 더불어서 희롱과 조롱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처형장으로 지금 이제 나가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32절에 보면 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통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예루살렘과 거리로 볼 때 걸어서 오면 아무리 빨리 걸어와도 2주 심지어는 한 달도 걸릴 수 있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자,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이제 잡힌 거예요. 자,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부역징발권이라고 부릅니다. 부역징발권. 이게 뭐냐면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그러니까 최소 이제 5리 정도, 한국 거리로 보면 5리 정도는 대가 없이 끌어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리까지가 그 부역 징발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5리를 가게 하거든. 자, 어디까지 가라? 10리를 동행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5리가 바로 그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끌어다가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이제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면 될 텐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십자가의 무게가 이제 세워져 있는 기둥은 일반적으로 처형장에 박혀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들을 보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진짜 십자가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옆에 팔 가로로 돼 있는 그것만 짊어지고 가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대부분은 기둥으로 세워지는 이 나무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세울 때 그게 쉽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워놓은 기둥은 처형장에 이미 세워져 있어요. 자, 하지만 못을 박히게 되는 가로로 되어 있는 그 나무 토막은 죄인이 짊어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무게를 견디려면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잡아도 40kg에서 50kg 이상 정도 되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 굉장히 많은 채찍을 맞으신 관계로 더 이상 그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자, 억지로 짊어지고 갈 수 있겠지만, 자, 지금 이 재판이 새벽에 있어진 재판이에요. 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왜 새벽 일찍 이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심지어 처형까지 마무리하려고 애를 썼느냐? 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선행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처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점점점 날이 밝아오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처형을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이동하는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금 끌어다가, 더군다나 길가에 서 있는 좀 건장해 보이는 남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지금 옮기게 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과 더불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가야 했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만난 어떤 문제를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고 이유겠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특별히 주신 사명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래요? 제자를 삼으래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은 제자 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례를 줘야죠. 믿게 해야죠. 그리고 뭐 하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여러분,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만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자, 뭐 하라는 얘기냐면 제자 삼는 거,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그걸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 신앙의 방향성은 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되어지냐면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제자가 세워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다녀왔어. 마치 그랬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마치 한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일부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성은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스승을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그 스승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 되어짐의 기본이에요. 자, 이해되어지시죠?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자 되어짐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표현은 네 복음서 안에서 세 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자, 누구든지,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 뭐 해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곧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중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뭘 지고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방향성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자, 뭐 하기 위해서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랍니다. 시작.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어떤 문제를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거 이거 십자가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죠. 제가 이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드리는 예입니다. 알고 있는 이제 이야기더라도 모른 척하고 들어주세요. 어떤 절에서 스님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수행한다 그래요? 막 하고 있는데 절 근처에 이렇게 문신들이 막 있는 조폭이라 그러잖아요. 깡패 아저씨들이 놀러 왔나 봐요. 근데 수행을 막 하고 있는데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 근처에서 술 마시면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야, 좀 가서 쟤네들 좀 조용히 좀 시키고 와라.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가서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술도 잔뜩 마셨겠다. 그리고 막 문신들이 있겠다. 등치는 이만하겠다. 아무도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미루는 거예요. 네가 좀 가라, 네가 좀 가라. 난 못 갑니다. 난 좀 무서워서 못 갑니다.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 한참 논쟁이 되어지다가 갑자기 참다 어떤 스님 한 분이 탁 일어나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누구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만큼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 있는 그런 일,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고 싶고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그 길을, 그 일을 함께 하자, 그 일이 아니라 다 어렵기 때문에, 다 힘들기 때문에, 다 괴롭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 되어짐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누구도 하기 싫기 때문에, 누구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심지어 나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하기 싫잖아요. 뭐 나라고 뭐 대단한 위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구도 하기 싫고 누구도 어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실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결단하여 그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질 수도 있겠지만, 종종 억지로 짊어지어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두신대요? 소원을 두신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일을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 사명을 감당해봐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느냐라고 정말로 하기 싫은 상황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우리 어깨에 짊어지어주시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먼 걸음을 올라와요. 여러분 심지어 2주 이상, 심지어 한 달 걸려서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 뭐 하려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어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올라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올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6월절 바로 전날이에요. 자, 그날 해가 지면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6월절 예배도 드리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은혜도 받기 전에 지금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요, 여러분 이게 죄인에 대한 처형되기 때문에 이걸 만지는 순간 부정해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애써서 올라봤는데 지금 예루살렘 6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짊어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구레네 시몬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내가 이런 거나 지려고 올라온 게 아니라고요. 나는 뭐하러 올라왔대요? 나는 절기 지키려고, 나는 예배 드리려고, 나는 은혜 받으려고 올라왔는데 내가 왜 이런 거나 짊어져야 되느냐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걸 짊어짓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구레네 시몬에게 1년에 한 번씩 매번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유월절 절기와는 다른 의미의 특별한 은혜를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와요. 예배 드리려고 와요. 근데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무엇인가가 맡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억지로라도 짊어져 주시는 여러분 그 십자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싫지라도 여러분 감당해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느냐 고민해 봤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풀려남을 받은 바라바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 안에는 바라바의 흔적이 없어요. 그것으로 볼 때 어쩌면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행히도 구레네 시몬에 대한 흔적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마태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이름까지가 거론이 됩니다. 자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뒤에 부분은 마태복음하고 비슷하죠. 근데 앞에 부분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할 때 앞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거론되어진다, 특별히 아들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시몬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도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의미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몬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대충 없어질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겠죠.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 자체의 특별한 변화를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아들들 중에 실제로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거론이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자 로마 교회에 쓴 편지 안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 동명이인 다른 사람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루포라고 하는 요 대목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마 교회의 신자로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알렉산더와 형제간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차 몇십 년 뒤에 한 30,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뭐 대략 10년 20년 뒤에 로마 교회에 여러분 루포가 신자로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루포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실제로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래요. 이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내 어머니와 같은 자다라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나중에 그 가정 안에 로마 교회와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심지어 억지로 짊어지게 되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일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갈게요 라고 결단하여 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쉽게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쉽지 않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정말로 지고 싶지 아니하실 만큼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랬던 그것을 예수님이 결단하여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의 모습처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무엇인가를 내게 맡겨주시는 경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되지 마시고 그것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구레네 가정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그냥 매년 올라온 그런 예루살렘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내년에도 또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 내년 후년에도 또 올라올 거예요. 특별한 변화가 없이. 여러분 이 십자가가 구레네 가족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런 억지로 짊어지어 주신 이 십자가도 내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2번 다 같이 시작.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야 신앙인이 된다. 자, 33절서부터 예수님이 처형되어지시는 장면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자, 일반적으로 이 장소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처형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게 되죠. 자, 예수님 못 박히시는 상황들 가운데 34절에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자, 예수님이 맛만 보시고 거부하십니다. 이제 종종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신 포도주를 이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 포도주는 식초예요. 그래서 목이 마른 죄인에게 신포도주를 주는 것은 조롱이고 더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고통과 같은 것일 거예요. 근데 신포도주와 다르게 설명이 좀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쓸개탄 포도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쓸개탄 포도주는 이게 이제 마시게 되면 이제 술 기운과 더불어 약간의 마취 성분이 좀 있는 것으로 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시게 되면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맛을 보시고 이건 마취제구나 라고 느끼시는 가운데 모든 고난을 마취제에 의존하지 않고 다 감당해내시기 위해서 이걸 거부하신 어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취제나 이런 이제 술 기운에 이제 의존하지 않으시고 당하실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스스로 다 감당해내신 그런 모습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다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구약의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다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다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머리 맡에 자,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죄패를 붙입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되게 불편해했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걸 붙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자칭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써달라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거부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에 대한 죄패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처형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누굴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성도 되어진 자들의 능력이란 말씀.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실제로 이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되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그게 능력이냐? 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일화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는 분, 이제 곱사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장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큰 병에 걸려서 갑자기 허리가 굽어 버렸어요. 근데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부모님 친구네 집에 놀러 갔대요. 부모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이 제법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길 갔는데 그 부모님 친구의 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이제 그런 이제 여자 아이죠. 근데 이제 처녀입니다. 근데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근데 자, 곱사등이에요. 근데 이 여자한테 한눈에 반했어요. 자,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제법 잘 사는 집안이에요.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만한 상황이 되잖아요. 만약에 프로포즈를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곱사등인 자기를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가 떠나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할 말이 있는데 좀 들어주시겠냐고. 굉장히 이제 당황한 상황 가운데서 얘기해 보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0살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오늘 너와 결혼할 자가 태어났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설명을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결혼할 여자가 태어났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자가 큰 병에 걸려서 곱사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랑 결혼할 여자가 곱사등이 된다니까.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곱사등이 될게요. 제가 곱사등이 될게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막 언쟁이 있어요. 이거 그냥 일화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화예요. 막 하다가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네가 대신 곱사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여인을 아름답게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때 태어난 당신을 제가 이제야 만나게 됐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곱사등 이 남자, 자,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못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았겠죠. 결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여인이 집도 부자예요. 뭐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비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왜 결혼했겠냐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헌신을 왜 결단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나를 대신해서 이 남자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희생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곱사등이 될 수도 있었는데 대신 희생을 치러진 이 남자에게 이 여자가 삶을 다 바쳤어요. 헌신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아니면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대신하여 대신 희생을 치러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야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헌신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야말로 기적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눈을 떠보면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자기 머리 위에 있고요.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만나가 쏟아져 내려 있고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멀쩡하게 날아가다가 그물을 쳐놓은 것도 아닌데 우두두 떨어져 가지고 고기를 먹고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바위가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고요. 여러분 40년 동안의 기적의 삶을 살았어요. 기적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맨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을 의존했던 삶의 신앙의 한계예요. 한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 병이 낫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여러분 기적을 의존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 기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 잡히시는데 지금 제자들 다 어디가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도망간 상태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으로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의 한계는 결국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누굴 만나야 되냐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린 종교인이에요.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되고요, 조금만 힘들어지면요, 그냥 교회 떠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을 의존하고 내가 만나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만나면요,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의 제자였대요.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어요. 밝히지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밝히지 못하는 두려움에 떠는 자였어요. 그게 기적과 이적의 한계예요. 자,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자, 누가 나오냐?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일찍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께 밤에 찾아왔대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니까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요셉도 니고데모도 두려움에 떠는 자였어요. 유대인 때문에 내가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숨어서, 두려워서 숨어서 있던 자가 요셉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바로 그 직후, 이 일 후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로마 총독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넣어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자기 무덤을 내줘요. 자기 무덤을 내줘요. 심지어 니고데모는 그렇게 숨어있던 자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요셉과 더불어서 향유를 준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는데 그 일에 함께 동역합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여러분, 유대인으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출교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일어나,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일어났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날 위하여 대신 치러주신 그 희생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의 능력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훈련과 강요를 위하여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단일수록 가서 보시면, 가서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 2단은 헌신을 강요합니다. 헌금해라, 뭐 해라. 그리고 헌신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강요와 훈련을 통하여 되는 게 아니라 감격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군가로 인하여 강요받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 인하여 훈련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훈련받은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여러분 헌신은 강요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감격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만나면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적 쫓아다니지 마시고 문제 해결 쫓아다니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치워주신 그 희생,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